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는 나의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인생의 자체가 흔들흔들 거리고, 그리고 이 무게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인생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게 되면 내 마음이 다 산산조각이 나죠. 두 번째는 인간 관계가 파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믿음이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 보루인 이 신앙만큼은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견고히 서 있어야 마지막에는 우리가 해피엔딩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소망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앙의 기초, 이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허약하면 인생을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불면은, 비바람이 불면은, 태풍이 불면 다 기초가 없는 모래집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가 든든한 그러한 신앙은 어떤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요 잠시 나무가 흔들리듯이 흔들릴 뿐이지 결국에는 견고해지고 결국에는 강해진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부입니다. 부자입니다. 욥기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래서 얼마나 부자입니까? 아주 거부입니다. 거부. 또한 그의 인간관계는 어땠습니까? 욥기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그래요. 욥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 어려움을 함께할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간관계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주의 평판은 어땠을까요? 욥기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라 아주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욥의 인격과 믿음은 어땠습니까? 욥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인격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어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재산이 있습니다. 그 집은 다복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목하게 지내는지 참 귀감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지요. 어려울 때 멀리서부터 와서 위로해 주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그의 인격, 훌륭한 인격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믿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환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환난의 바람이 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그 집에 환난의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는데 욥은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한 믿음이 흔들흔들 그러더니만 이제 조각조각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가 자기의 태어난 것을 한탄을 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파탄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인간관계가 좋았는데 어렵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다 파탄이 나버려요. 욥기서 4장 7절에는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알고 봤더니 네 마음속에 정직함이 없던 거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또 욥기서 11장 11절에 소발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은 듯 하시나 다 보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했는데 네가 허망한 사람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결과가 이런 거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욥은 분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욥은 반박을 합니다. 아니라고. 그러면서 욥기서 16장 2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그래요. 자, 인간관계가 다 판탄이 된 것입니다. 물질이 날아가고 그리고 그 가정이 죽음으로 해체가 되고 질병을 얻고 이렇게 사람이 바닥에 앉아버리니까 사람도 무시하고 어제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오늘 등을 돌리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람하고 시시비비 가려봤자 이룰 것이 없구나.
이럴 것이 없구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구나. 아픔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돌아서서 이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직접 내가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돌리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이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귀인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도울 힘이 없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 생각이 소멸되고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욥은 이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줬고요. 사람에게는 상처만 받고 아픔만 받고 사람에게는 참 조소하는 비난만 받고 이럴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가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은 당장 뭔가가 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니까 더욱 실망하는 것이 더 많아요. 사람이 기대한 만큼 실망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그곳에 하나님께 갔지만 하나님에게 발견되는 것은 더 절망스러운 상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래요. 자 보세요. 앞에 가도 그분이 안 계십니다. 뒤로 가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옆에 왼쪽을 가봤습니다.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서도 배울 수 없어요.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힌 것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빛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앞에, 뒤에, 왼쪽, 오른쪽 다 막혀버린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도 들리지를 않아요.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느낌도 없어요. 보이는 거는 사방이 꽉 막힌 것밖에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너질 겁니다. 예. 사람도 저렇더니만 하나님도 역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었던 사람도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에 가서 위로받고 싶었지만 위로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응답도 없고
사방이 꽉 막히고 힘드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이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8장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왼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나는 지금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뭔가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세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만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지금 손에 만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왼쪽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완전히 신앙의 바닥이 내려왔습니다. 옆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면 좋은데 만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 완전히 신앙의 바닥에 내려오고 자기 태어난 것도 저주하고 이런 상황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실력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사람이요, 정말 믿음의 실력은 가장 밑바닥에 내려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게 정말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거기에 믿음의 실력이 이제부터 나오게 돼요. 네. 왜 그래요? 기초가 있어요. 기초는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은 무너져도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초가 든든한 상태에서 이제 믿음의 실력이 나와요. 그는요, 이렇게 어렵고 다 무너지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10명이 되는 자녀들도 다 몰살해 죽고, 믿음 없는 부인만 옆에서 하나님 원망하라고 죽으라고 염장질을 하고 있고, 친구들도 그렇게 좋은 친구 인간관계가 돈이 없으니까 다 날아가니까, 재산 날아가니까 비판자로 나서고, 하나님도 동서남북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질병까지 얻어서 이제 인간의 소망이 전혀 없는 밑바닥에 내려왔을 때, 이때 욥이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는 이제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기서 23장 10절에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말 하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응답이 없고 현실이 돼도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도 나는 천국 가야 돼. 이러잖아. 세상이 완전히 바닥이 내려와도 그래도 천국 가야 돼. 이런, 이게 마지막 남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예? 이게 마지막 남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도 나는 천국 가야 된다. 예? 이게 그 사람에게 이제 기대하고 다 무너졌어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졌지만은 이제 마지막 기대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마지막 소망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자살해서 죽는 거죠. 이 마지막,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된다. 이런 마지막 소망에 말을 하듯이 욥은 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의 길을 알고 계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래요. 네, 내가 가는 길을 아시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서 일하시는지, 앞에 안 보이는지, 만날 수 없는지, 아무것도 지금 깜깜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에서, 믿음의 가장 밑바닥 기초에서, 그래도 꺼지지 않는 등불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것은 반전이잖아요. 세상 이렇게 돼도 그러나 그러잖아.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버틴 거야.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 이 믿음의 마지막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이거 붙들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알고 계시다. 사방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 이거 하나 붙들고 있었던 거야. 욥이 이 사실 하나 다 붙들고 있으니까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믿음을 다시 만들고 있겠어요. 새로운 믿음을 다시 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처한 현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지.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이 현재가 절대 절망은 아니지. 이것은 끝이 아니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뭐야?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라고 믿음의 기초 위에서 다시 자기의 신앙을 정립하고 다시 신앙을 만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구나. 지금 나를 하나님은 단련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 현실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지금 무너졌다, 이 현실은 저주와 같다, 이 현실은 나의 인생에 파탄을 가져왔다는 생각을 이제까지 해왔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라는 이 고백, 이 하나를 붙들고 있더니 이제 이 현실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버려서, 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왼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만날 수 없어. 그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아,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있구나. 이 가난을 통해서 단련하고, 이 죽음을 통해서 단련하고,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있구나. 재해석이 된 거예요. 이 현실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야. 긍정적인 거야.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있다니까. 그럼 뭐야? 하나님이 단련시킨다? 그러면 미래는 뭐지? 내 미래는 뭘까? 아, 그렇구나.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 미래의 답은 순금이다 이거지. 미래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온 거야. 내가 지금 절망해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 지금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 거야. 저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졸병을 통해서 내 신앙을 최고의 경지로 올려놓고 계신 거야.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야. 새로운 믿음이 다시 솟아오기 시작해.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다시 쌓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서 미래의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이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말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나? 여기서 23장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이런 일은 그에게 많으니라. 이런 일은 그에게 많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일. 예? 이렇게 사람을 연단시키고 순금같이 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에게 많으니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이다 이거죠. 아, 그렇구나. 고난당할 때는 이게 나만 고난을 당한 줄 알았더니만, 어려울 때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바로 이 과정을 거쳤구나.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구나. 많이 있었구나. 깨닫게 된 거야. 여러분, 고난당할 때만 나만 고난당하는 줄 알죠? 나만 이런 줄 알죠? 나만 힘든 줄 알죠?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다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사람이 알고 보면 이런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의 발명에 들어간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그에게 많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믿음의 위인들 다 그렇게 만드신 거야. 다 그렇게 만든 거야. 아브람도 그렇게 만들고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일은 그에게 많은 거야. 나만 괜히 고난받는다고 징징대 버렸네. 나만 어렵다고 하나님께 불평했네. 나만 다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었네. 예? 나만 다 죽는 신용을 했네. 이게 하나님에게 이런 일이 많은 것을 왜 몰랐을까?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아, 그러면 뭐자? 예? 이게 뭐야? 그는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23장 14절에 그런즉 나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야. 작정하신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시나리오야.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나는 왜 그렇게 죽는 신용했는지 몰라.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는 이게 과정이었는데 나는 이게 결론인 줄 알고,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 과정인데 이것은 내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인 줄 알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그 플랜이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그는요,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옆에 가도 만날 수 없고, 예? 오른쪽 가도 배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가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나의 작정하실 것을 이루실 것이라. 확실한 믿음의 반성을 해요. 확실한 믿음. 할렐루야. 이게 극복해나. 언제 극복했어요? 믿음의 기초가 든든할 때.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서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 이 사실 마지막 그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거기 위에서 현실을 재해석해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절망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구나, 거기에서 연단의 결과는 순금이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플랜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시나리오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작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이구나. 결론이 나왔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개미가 어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작정하신 시나리오 속에, 엄청난 우리 인생의 플랜 속에서 우리는 한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지, 이 과정을 우리는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혼자 질질 짜고 혼자 울고 혼자 낙심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결론은 아직 안 나온 것입니다. 결론은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아꼈던 친구들도 잃어버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내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깜깜합니다. 없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은 것은 건물의 마지막 이 돌기둥 같은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그가 겨우 하는 말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처럼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나를 알고 계시다. 이 말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마지막 끊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소망 중에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옆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 아, 내가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 일은 무슨 일일까? 아,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데 나는 좋은 것만 자꾸 보려고 했지 하나님은 단련시키고 계시구나. 그럼 단련의 결과는 뭐냐?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행하신 흔한 일이다 이거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거지. 믿음의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겪었던 일들이라 이거지. 성경에 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아픔을 겪은 후에 영광을 얻은 것뿐이지. 왜 나만 혼자 그렇게 어렵다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었구나. 그래, 그 시나리오는 나에게도 적용이 됐고, 그 시나리오대로 마침내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순금이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결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